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내 남편보다도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이거 고백하자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다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보다 더 귀한 나의 최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래도 삐졌어. 저희 밴댕이가 나온 거죠. 밴댕이가 그거 삐진 거를 지키려고 억지로 그것도 고생이에요. 고생.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삐지고 있는데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풀어줬는데 그래요. 지금은 저도 이제 그렇게 삐지던 저가 이제 그래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내 아내보다 예수님이 더 앞선다. 내 생명보다 더 앞선다. 그 고백을 이제는 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0년 가까이 걸렸네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짧으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성령 충만의 열매 용서. 성령 충만을 위한 진정한 회개, 또 그 성령 충만을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용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벌써 지금 오늘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인데 설교는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진리는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참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하루는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읊조리고 기도하다가 딱 막혀버렸어요. 기도가 스톱돼 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다가 딱 스톱돼 버린 거예요. 기도가 막혔어. 안 나와요. 아버지 낑낑대고 아주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막 쓰는데 성령님께서 한 성도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도는 누구냐? 그분이 권사님이 그에게 분명히 불명한 무슨 잘못한 것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분의 몇 가지가 자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보통 때는 만나면 그냥 나이스하게 스마일하고 웃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에는 판단하는 마음처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자기가 성령님의 순종해서 그분에게 가서 정말 자기가 속마음으로 그분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했든지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더니 그분도 자기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몇 가지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했어요. 샬롬이죠. 진정한 회개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 교회가 봉해버렸게. 그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그럽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실수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잘못한 거는 혼자 우기고 있는 게 아니고 용서를 회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이러한 그 화목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화목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가 예수 은혜교회 이름인데 제가 이런 그런 화목에 있으면 은혜가 자연히 흘러나오거든요. 이걸 사모해서 제가 예수 은혜교회로 그다 이름을 지을 때에 은혜에서 이단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뺏길 수 없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찾아와야지. 이래서 은혜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것에 예수님의 은혜에 이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있고 또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에요. 제가 사실요, 이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망설였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공부하면서 벌써 4주째인데, 이걸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무 또 지루하다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계속 괜찮은 게 아닙니다. 계속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꾸 이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자연적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없으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흘러내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종교 생활이 되고 쇼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메말라 버려요. 예수님의 생명을 심령에 가득 채우는 그럴 때라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은 시시하다고 나를 생각하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고 인생에서 많은 역전이 일어나는 거.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없이 이걸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막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이 화목과 샬롬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했어요. 한 가족에 보통 4명, 5명이잖아요. 4명, 5명인데 왜냐하면 이 진정한 회개와 그 용서의 그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가족 식구 중에서 한 명이 어떤 한 사람이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깊게 회개하고 깨달은 거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그걸 나누는 이런 패밀리 게더링, 이게 한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만 한다 그러면 그 3개월 효과는 충분히 3개월 더 가거든요. 그 다음에 3개월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족 전체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살겠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동욱이한테는 동욱이 재롱으로 기뻐가 살면 돼요. 동욱이 보고 지금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아빠 엄마가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깊게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기쁨으로 회복됐던 게가 그래서 막 눈물 짓던 때가 언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6개월 이내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것쯤은 안 해요. 요것쯤은 그게 나를 갉아먹어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큰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놈이잖아요. 근데 그게 걸리면 골로 가잖아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은 그의 생명이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 용서는요, 회개로 얻은 그 은혜로 얻은 성령 충만의 능력, 예수의 생명, 은혜를 가지고 먼저 내가 믿음의 행진을 살아나가는데 나를 우겨싸면서 나를 다시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과 싸워 이기는 데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하면요, 룰라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릴 거로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풀리게 하시지만은 마귀는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걸 내가 싸워 이겨 나가야 돼요. 이거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죄에 짓눌린 묶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끌고 나오는, 그를 우겨싸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를 영혼을 살려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이 열쇠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계시면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도 오래 안 써서 이게 녹슬었는지 모르지만요, 이거 닦아 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공격들, 나의 넘어짐과 싸움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지난주에 이 애통의 과정, 이 마음의 고통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넘기고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그 비밀을 가르쳐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28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예? 모든 사람 다 오시라 그랬어요. 뭐 집사만 오라, 권사만 오라 아니에요. 모두가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정 문제예요. 이건 사회 문제예요. 무슨 문제 아니에요. 다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 예? 이게 아멘이 될 때에 정말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쉬게 한다. 쉬게 한다. 너희에게 고통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일으키는 사건을 없애준다. 사람을 바뀌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사건 없어지게 하게 해주세요. I'm sorry.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건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사람 내가 바꿔주겠다. 안 그러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쉬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 그
그 사건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고통, 이 무거움을 내가 그치게 해주겠다. 이 고통 내가 얼마나 버리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쉬게 해주시겠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 이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전까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평안을 먼저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 19절 보세요. 안 되시고, 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가져라 말이지. 너희의 조급한 성질, 분노하는 성질, 고집 부리는 성질 갖다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말이지.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면 이런 마음 못 배우잖아요. 이게 이미 다 뒤집어져 있는데, 내 고집이 감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러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좀 오해라는 게, 멍에 그러면은 소에 씌우는 이 굴레이지 않습니까? 멍에 그러면 아직까지, 아유, 이건 고민이야. 이게 힘든 거야. 짜증나고 무거운 부담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멍에는 뭐냐면 그런 도구는 소가 아주 많은 짐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예? 소가 그냥 그 멍에 뒤에 바퀴 달린 이 수레바퀴를 두고 거기에 짐을 얹어 놓지 않으면은 소가 100km 지나가면 잘 못 끌 거죠. 그러나 그 굴레 바퀴를 만들면 1톤을 올려놔도 소가 그걸 천천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에 그러면은 이건 도구예요, 도구. 도구는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과 함께 그걸 더 큰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냐면 엄청난 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 멍에는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멍에는 보통 소가 2마리 있습니다. 2마리가 그런데 내가 한쪽 매면 한쪽에 누가 계세요? 한쪽은 누가 있어요? 다 크게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끌고 가자. 예? 이때까지 너 혼자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러지 마.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는 방법을 배우라 이거죠. 그러면 너희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고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분노, 미움이 있으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러면요, 선한 생각이 안 돼요. 올바른 생각이 안 돼요. 분별이 바로 안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에 대부분 보면은 어떤 정보를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이것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런 평안에 예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가벼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셨는데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심령으로 그걸 다 지고 가신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이제 그 길로 너도 나와 같이 가자 그예요. 같이 가자. 혼자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참된 이 회개와 참된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일인 속담이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예. 참기 쉽지 않아요. 내 고난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내 권리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는 무거운 짐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떨어 내려버리면 예수님과 함께 자유롭게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이다, 하여튼 별의별 병 많은데 그 가장 시작들이 뭡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먼저 내 힘으로 지겠다 그러는 그런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손을 얹고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님의 향기가 나냐 안 나냐, 잘 안 나는 거는요, 바로 이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화목이 없기 때문에 이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비판을 받는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진짜 교회에 이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통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새 우리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 막 그래요. 준비해야 돼. 뭐를 준비할까요? 우리 주변 상황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 맞잖아요. 뭐를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때에 어떤 풍파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그걸 봐가나 대처해 나가요? 예수님께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부르면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창원에 39사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일개 중대가 전체가 다 대학 졸업생들이에요. 옛날 40년 전에 그런 대학생들, 그런 중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교들이 야, 이 골치 아픈 놈들 만났다 이러면서 이 죽인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학력 없는 아이가 우리 국민학교 동창생인데 걔는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인데 키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애모한 소송이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때 백이 없으니까 군대 들어온 거죠. 원래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걔가 의가 제대하고 나갔는데 이 중대가 나중에 병력이 배치해 나갈 때예요. 다들 심지어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합참 의장이다 이거 별의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병과 이 분류하는 사람들이 하도 외압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나는 그냥
그래, 나는 친척이 뭐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월남전에 간다. 월남전에 돈 벌러나 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 그 병과 그 분류하는 그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제가 공과대 같이 그 사람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딴 데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부산으로 그냥 발령을 내버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가장 핵심인 예수님.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잡으면요. 그 예수님을 잡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품을 사람은 품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아주 그 죄와 악의 기준이 분별이 안 돼요. 아주 혼돈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양심이 있나 하는 정도 이렇게 혼돈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자, 화합하자, 그러면 뭐 이 부흥을 일으키자 막 외쳐요. 그런데 허무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참된 이런 회개와 화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평양 대부흥 때 부흥을 일으킨 그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 한 번 안 나오시나? 저기 주님이, 야, 네가 하면 이렇게, 아니 주님 제가 해봤자 이거 조그마한 교회인데 약발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결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달려나가는, 아까 이 찬양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주. 저는 그 찬양만 한 하루 종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 왜 중국에서 공산당 그 사람들이, 공산당 휘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찬송가 한 곡을 가지고 3시간을 부른대.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엄청 뛰어난다. 우리 청년들 막 찬양을 하시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막 하기 바라면요, 그냥 하세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저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딱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께 더 깊게 체험하고 연합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 담대하게 하세요. 현지야 해, 수아도 해. 자, 용서의 길 그래프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 용서의 길을, 이 쓴뿌리, 사람마다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저는 쓴뿌리 하나가 제가 참 쉽게 짜증을 내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 가족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제 아내와 아들들이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끊을라 해도 끊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처나 어려운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두 사건들, 두 줄, 이쪽으로 주로 많이 가요. 이거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행동과 생각을 고쳐나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아까 제가 6개월 내가 정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은혜를 회복했던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아마 6개월 만에 하나 있으면 엄청나게 경건한 거죠. 어떤 사람은 뭐 5년, 10년 돼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꾸 있지 않습니까? 점점 쓴뿌리를 쌓여 나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 몸에 무슨 종기가 하나 있으면 아예 첫 번째 조금 시작할 때 뽑아내버려야지, 이게 뿌리 깊게 들어가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쓴뿌리라 그래요. 평소에 내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특히 내가 외부나 내 내부나 외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언어와 행동을 어떻게 할까?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빠지나? 사건이 일어나면 내 생각들을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들에 잘 빠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어떨 때 보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빠지나? 자주 빠지는 게 있고요, 가끔씩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자주 빠지는 거일수록 주로 나를 많이 묻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에 깊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쉽게 떨어버릴 수 있는데, 떨어버릴 수 있는 거 있는데, 어떤 건 떨어버릴래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로 그런 데 쓴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연결돼요. 그 다음에 나는 부인하는 거, 이래. 에이, 별거 아니야. 나에게 영향이 별로 없어. 이거 나가.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 내 마음이 어떠냐, 그죠, 그게. 실제 내 마음 안에 그게 어떻게 있냐, 이게. 내가 지금 부인하는 거냐? 어떤 거냐, 이게. 그리고 미니마이저, 별 애써 작은 것으로 치부하려고 그래요. 누리려고 그래요. 아니, 곧 잊어버려지겠지. 이게 묻어버리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썩어요. 이게. 그리고요, 분노하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면요, 다른 것으로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보고 그런 거 없는 건데, 술로 가는 남자들도 술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가고, 쾌락으로 가고, 그러다가 중독으로 가면 멀리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도 있고, 음식을 거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거식증도 클 거자, 많이 먹는 거자가 있고, 그 다음 음식을 거절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탓해요. 누구 때문에? 탓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장기의 트라우마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것 때문에 그래. 그거는 보통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끌어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탓하고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탓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적 치유 강의를 듣고 아 이게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우리 엄마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 남편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아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너 때문이야. 이 탓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상담을 하면서 거의 80~90%는 이 탓 때문에 걸려가지고 끊지를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걸어서 그거를 다 뿌리를 뽑아라고 주신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생활을 하면은 이 길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하는 건 미안합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정말 구원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어떤 때는요. 배워서 알면서도 그 길 가지도 않고 간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해버려요. 적당히 해버려요. 마치 여기에 내내 그 종기가 있는데 적당히 조금만 짜다가 안에 뿌리는 놔두고 그리고 그만두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만 또 굶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제가 전에 그 마음 전쟁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대화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1분에 150개 내지 200단어를 쓰는데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 막 오가는 생각 단어들은 2,000개 써요. 엄청 빨라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80% 이상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귀가 나한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적용해서 내 안에 생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비진리들을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살살살살 씻어 나가는 거 이게 평상시에 인생을 매듭을 푸는 삶이에요. 이거 안 하고 계속 왼쪽으로 계속 지쳐나가면 그게 매듭을 매는 삶이에요. 매듭을 매는 삶.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매듭을 푸는 삶을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큰 상처를 만나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큰 상처 만나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육을 평안하고 고요할 때 이 순전하게 하는 이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기도도 그렇잖아요. 편하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다가 뭐 안 되고 그러는데 막 뚫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뻥 뚫려서 이제 기도가 막 자유롭게 정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앉아가지고 뭐 내 이야기 다 하고 왔다서 기도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막 한 시간 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면 내가 뭐 무슨 기도했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요 확실해요.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릴까 성령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때 내 심령이 어떤지 알아요. 이걸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큐티 나누어 하지 않습니까? 그 모임이 그 길로 가는 걸 같이 훈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큰 걸 만나요. 큰 걸 만나요. 큰 사람이 그렇게 잔잔한 게 있다가 어떤 큰 사고 만나잖아요. 그죠? 정말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질 때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분은 차를 타고 자기가 드라이브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태우고 가다가 상대편에서 짐차가 트럭이 술 취한 트럭이 와서 중앙선 건너오면서 자기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 애들 3명이 즉사하고 자기들은 간신히 살았대요. 이 사람이 그 후에 그 슬픔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우는 것을 7년 동안. 그렇게 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평상시에 하던 이 푸는 삶을, 기도를 더 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땅을 개간할 때에 보통 때는 요만한 돌, 요만한 잡초뿌리 쉽게 파내는데 가다가 이따만한 또 바위 하나 만날 때도 있잖아요. 또 큰 나무 덩어리 뿌리 만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고통과 이런 두려움과 수치에서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어도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는데 지금은 힘이 안 돼요, 도대체. 내 마음의 생각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quiet spirit, 우리가 말씀 묵상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은요,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quiet time인데 quiet time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quiet spirit이에요. 내 마음이 고요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 묵상을 잘 못해요. 이 quiet spirit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 절대. 이거는 딴 데 답이 없다. 이게 안 되다 보면 딴 데 답을 찾아가거든요. 아니, 절대 딴 데 안 가겠다. 나는 예수님께 밖에 없다, 이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그러려고 옵니다. 절대 이 탕자가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아들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시잖아, 나 다시 살려주실 거야, 설마 나 죽이시겠어, 이런 식으로 얄팍한 생각을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지금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건요, 100번 사형당하 마땅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나를 그냥 노예로 쏘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커차차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다른 사회에서 악한 풍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사람은 마을 어귀에 오자마자 동네 어른들이 둘러서가지고 앉아서 커차차 하면서 너는 이런 율법을 어겼으니, 이런 풍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대.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 동네 법으로. 친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아 죽어도 내 보양 하나님 아버지 도성 안에 계속 이렇게 해서 죽겠다. 이런 각오로 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의 회개를요,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아버지 앞에만, 하나님 안에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 죽겠다 말이지. 가다가 넘어져 죽어도 하나님 쪽으로 죽겠다 말이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아무리 악하고 패악한 것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야 돼. 어떤 때는요, 내 속에,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김복일 하사를 기관총 가지고 들어가서 막 쏴 죽이겠다는 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열겠다. 나를 완전히 열겠다. 예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겠다 말이죠. 나의 품위와 체면 때문에 또 이거 이러다가 이 결과가 잘못되면 나 얼마나 창피야. 이런 거 다 버리라 이거죠. 이런 거 다 무시하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내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나 우스운 놈 되는 거 아니야?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또 내가 생각해도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 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주님 다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이지 못해요. 주님이 그걸 내오라 이제. 그걸 내와라. 그걸 내 앞에 가서 토해내라 말이죠.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감정, 분노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얄팍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에 효령대군 북가죽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효령대군 북가죽. 효령대군은 누군가 하면은 태종 다음에 세종이잖아요. 세종의 그 위의 형이 효령이고 그 위의 형이 양령이에요. 태종이 양령도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태종이 막 셋째 이 충녕대군 세종대왕 된 사람, 이 사람한테 제가 참 다음에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령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는 자기가 막 허랑방탕하게 막 방탕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가 이제 그 왕권에서 완전 물러나니까 그럼 다음에 효령 둘째잖아요. 그럼 나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찾아가가지고 효령아, 충령은 어떡하니? 충령은. 그래서 그 형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효령대군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물론 형하고 좀 싸웠겠죠, 그죠? 왜 형이 알아서 하셔, 뭐 이러다 싸웠겠죠. 근데 그 양령이 이 효령을 설득하니까 그 효령이 그걸 깨닫고서는 그다음부터 자기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걸 내려놓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양반 중이 됐어요. 여기 그 효령로 쭉 따라가면요, 저쪽에 저쪽 오른쪽 그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 효령대군 그 뭐냐 암전데 그 효령대군이 거기서 자기 끓어오르는 속을 막 북을 치워쳐서 북가죽이 다 터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령대군의 북가죽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요,
가구가 깨지면 안 되니까 벽에를 집어던지고 신문지 같은 거를 갖다가 화나는 걸 찢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 아픈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속에 부정적인 언어, 악한 언어 있잖아요. 악한 언어를 슬쩍 미화하지 마세요. 저는요, 왜냐하면 슬쩍 미화시키면 그 속에 마귀가 숨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부부랑 상담했는데 마지막에 이 양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도 미워하고 엄마도 미워하고 남편도 미워하고 이래요. 제가요, 그분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내 아들들도 죽였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만큼 고백하는 건 엄청났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물어봐라. 어떻게 죽였어요? 이분이 그냥 떼굴떼굴 한 20분을 그렇게 굴면서 그러다가 제가 연탄을 갈다가 연탄을 갈면 연탄께서 빨갛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이거를 찔러 죽일까? 아들도 방 안에서 놀고 있는데 부엌에서 반찬하다가 칼과 무 자르다가 이거를 저걸 찔러 죽일까? 아니면 살짝 이렇게 연탄을 슬쩍 피워서 밤에 가스 먹여 죽일까? 심지어는 저기 좀 어디죠? 베트남 아니다. 캄보디아의 khmer rouge가 사람들을 죽일 때 총알이 아깝다고 손발을 묶고 이렇게 비닐봉지만 씌워가지고 이렇게 질식시켜 죽였어요. 그렇게 죽일까? 그거를 막 토해내고 나더니 그 다음에 전도사님, 사모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여기 지금 큰 구렁이가 내 입안에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전도사 사모는 못 구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저 창문에서 보시고 계신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 하는데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세요. 내가 정말 다 벗고 나올 때에 예수님 여러분 저기 우리 동욱이가 있지만 동욱이가 지금 옷 다 입고 있으면 아빠 엄마가 잘 안 안아주잖아. 옷 빨랑 벗고 있으면 옷 다칠까봐 이렇게 앉지 않아요? 동욱아 고맙다. 설교의 사례로 항상 있어줬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발가벗고 나가면요 예수님이 진짜 해주세요. 내 생각이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세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 때까지. 그러면 고요한 심령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됐다 그러나 할렐루야 나 살았네 이러고 나오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야 바로 정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잘못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뭐를 고쳐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뭐를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그 회개에서 나오는 용서가 나옵니다. 그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없애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권 포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포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아요.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도 사는 것도 특권인데 바르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또 죄와 실수와 넘어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지어도 괜찮아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싸움은 절대 지면 안 돼요. 절대 지면 안 돼요. 왜? 영원한 지옥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독생자 예수를 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성령 충만과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용서의 길, 이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또 이 길을 너희들이 걸으면 혼자 걷게 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채워주고 내가 지혜를 주고 내가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으로 같이 함께 걷겠다고 하시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만지고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